설해 주실 큰 스승님 천명일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드리겠습니다. 식대의 성품으로 간사한다면 하나는 60부터 상주하니요 마음을 둔다는 일 흠하거늘 우뚝히 문통을 묵사옵니다. 모든 해는 본래부터 항상 그지 생각을 산에서 본래가 생겼 원인간 다른 나를 얻는 연불로 어떻게 운동함을 쌓으리까. 제가 이제 세존 앞에 아뢰옵니다. 천냥이라 여러분들 앞에 호소합니다. 여기저기 주서들은 차파장사로 부처님으로 파른 돈은 뛰어납니다. 내가 지금 부처님께 사례옵니다. 부처님이 사바세계 주연나이시요 여기에서 가르치는 참된 교체는 청중함이 연문에 많습니다. 삼나리를 잘 따가서 들으라는 진실하니 들음으로 들어가야 해. 이 교수님 들으시 모든 고통이거든 헥타르더니 아마도 착하오신 관세음보살 항아사의 모래처럼 오래동안 미진수유 불국도에 드나들면서 그르강에 찾아온 실력을 두려움없이 충생들을 건져옵니다. 세상 소리 듣고 보는 묘한 황새 하늘 소리 고해 소리 듣고 보시오. 음음해줘 기세간을 보아야 안녕개여구 세간해를 벗어나서 성죽기년 지금 열애전에 사례운디도 앞에서도 말씀하신 관세음같이 사람들이 고요하게 쉬고 있을 때 시방에서 한꺼번에 북을 칩니다.
열꽃소리 일세에다 됐으니 누르누른 장벽을 보지 못하고 입으로나 보로서도 그들아들이지 몸으로는 적강들이 다 열고 신념으로는 분분하여 투수가 없어서 원통으로 가기는 틀렸습니다. 물론 제가 저렇게 개성을 쉽게 우리 어감에 한국 사람의 언어 감각에 맞도록 사사오원절로 저렇게 개성을 지었습니다. 물론 부처님 문수보살님께서 이 능언경 원전에 하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했어요. 전번에는 대세지보살 품을 했습니다. 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태상 때 한 보살님이 계시는데 어느 때 부처님이 그 보살에게 보살이 보는 앞에서 여기 저 한 물건이 있으니 들 사람 없는 거 하니까 천하의 힘 제일 시다는 금강역사가 와서 그걸 들었어요. 들어가니까 꼼짝도 안 해요. 조그마한 쇠뭉치였어요. 아무도 그걸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 없는 무명보살이 하나 가만히 옆에 앉아있다가 핑거레 웃으니까 세존이 그대가 저걸 들어보라. 그냥 그 무거운 아무도 들지 못하는, 물론 10대 제자는 안 돼요. 신통제일 무슨 뭐 목건년도 생각하셨을란가 몰라도 그건 실패를 안 돼요. 상당한 경지에 갔다는 그 금강역사라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러한 滅智보살에 간 사람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이름 없는 무명보살이 빙그레 웃으니까 들어보 그저 우리 공가에 놀듯다. 그때 모두 놀래가지고 저 조그만한 양반 저 양반 볼품도 없는 늙은이가 어떻게 저런 큰 힘을 가졌습니까? 그대가 말하라. 그대가 들었으니 그대가 말하라. 그대는 무게를 느끼고 있는가? 제가 이것을 무겁다는 생각을 이미 가졌더라면 저는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그 무겁다는 생각을 안 무겁다는 생각을 했는가? 그 두 가지 생각을 가졌더라면 저의 본디 이것을 갈고 움직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런 힘을 얻었던고? 옛날에 한없는 옛날에 어느 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그때 제가 힘께 나선다고 힘자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때 그 부처님이 나타나서 조금 큰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다 봐도 움직일 수 없는 큰 바위를 한 손으로 이래 들어가서 입을 혹 보니까 먼지가 폭대 사라지는 걸 보고 발심을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네가 이것을 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께 나선다는 아만이나 교만을 가지고는 허리도 하나 움직일 수가 없다. 오직 네 마음을 탈탈 털어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만약에 힘을 쓴다면은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것이다. 그때부터 부지런히 무상도를 닦았다고 그래요. 무상. 상을 나타내지 않는 남에게 이렇게 내가 누구라 하는 명미라든가 자기 가지가지 어떤 자기 무슨 매너 있잖아요. 요새 말하자면 애들 그 스타병 있잖아. 스타란 말은 별, 영어로 별이라 돼. 별은 별 볼 일 없는 거다. 어제 아래같이 별 서인을 딴들이 무슨 별 볼 일 있던가 아니야. 그래도 자식 새끼 잘 나면 별난 자식 낳았다. 그 별난 자식 모두 좋아하고 계시잖아. 그래 무상을 닦아서. 자, 전번에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대세지보살은 어찌해서 부처님 이 경지에 들어갔는가? 삼천설사 삼천대천세계는 그렇게 공천을 가지고 놀지언정
부처님 세계에 간다는 것은 빛도 수십억 강년을 와도 이 지구에 아직도 오거나 오지 못한 빛이 있는데 어째서 찰나의 극락세계에 갈 수가 있는가? 오직 그것은 원력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원력 얘기를 전번에 말씀드리죠. 원력. 과연 이 원력이라고 하는 힘은 무엇으로도 당할 수가 없다. 이 원력 중에 그 원력도 질이 있어가지고 중생의 원력이 있고 성론의 원력이 있고 보살의 원력이 있고 부처님의 원력이 있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원력 중에는 또가 있는가? 일체 중생들이 조그마한 성분이라도 심으면은 조건 없이 극락세계를 그저 그냥 잡아당기겠다 이거라. 그러한 원력에 의해서 우리는 조그마한 염력이라도 부처님 생각하는 힘을 가지면은 찰나의 극락으로 심어당겨. 이것은 어떤 무슨 우리가 오늘날 인간이 발미 과학으로 이렇게 한 어떤 무기로나 기계로나 저는 극락세계에 간다는 건 어림도 없어요. 빛을 타고 가도 안 돼요. 그 어디 뭐 어디 우리 삼천대천사의 안에서 오는 빛도 수십억 강년이 걸린다 하는데 이 삼천대천세계를 10만을 뛰어 지나가는 그 세계를 상상해 보시라 이게 어느 하시오래.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부처님 세계를 금방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옛날에 대세지보살이 자기가 성불한 얘기를 하지요. 나는 어떻게 해서 성불했는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서 부처님의 이러한 경지에 들어갔는가 하면은 큰 대비 원력으로부터 물론 들어갔다. 어떤 염력으로 들어갔다. 부처님을 사모하는 힘으로 들어갔다고 대세지보살이 고백을 하시죠. 옛날에 초명광 부처님께서 염불삼배를 가르쳐 주시가지고 그 염불하는 생각으로 자기는 부처님 들어갔다. 여는 빠졌습니다만은 염불하는 마음을 어떻게 했냐? 염불을 하는 얘기를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염불로서 이 양반은 부처님 경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면 인지심에서 시작했어요. 인지심에서 발심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불교 공부하는데 잘못하면은 다른 정도로 갈 수 있고 사도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지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마음의 바탕. 마음으로 닦았단 말이 아니고 마음 바탕으로 했다. 그 마음 바탕은 뭐냐? 인지심은 뭐냐? 우리가 말하자면 본각이라. 본각. 본각심으로 했다. 이거지. 본각심으로 했다. 이걸 심이라 해도 괜찮고 본각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본각으로 한 것이냐? 마음으로는 염불이 가능해요. 관세음보살. 아니면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아버지를 생각하듯이 연인을 생각하듯이. 그래서 이 대세지보살이 과거에 초명광부처님으로부터 염불삼매법을 들었어요. 그 부처님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삼매법이 있고 도통하는 법이 있으나 너는 염불로 저 부처님의 소위속으로 들어가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너희 중생들이 너희 적자를 사랑하는 보다 더 천만 배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네? 중생들이 부처님을 사모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러한 엄청난 부처님에 의해서 극락세계로 갈 수. 그러나 부처님이 그렇게 아무리 사는 염력을 가지더라도 자꾸 도망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응? 살사 부모나 부자간에 한 집에 살더라도 서로 생각이 다르면 엄청난 것 만날 수가 없다. 이것은 있고 없고 거리 문제가 아니라 사념의 문제다. 염력의 문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불을 부지리 해라. 염불을 부지리 하면은 무슨 육건을 닦고 몸을 닦고 무슨 의식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복잡한 걸 빌리지 않아도 성불할 수 있다. 어떤 논리로 그러냐? 향광장음에 의해서 그렇다. 향광장음법이라고 그러지. 이거를. 향광장음 이랍니다. 향광장음. 향광장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향광장음법에 의해서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목욕을 잘 했더라도 변소에 가서 한참 있다 나오면 몸에 똥내가 누구든지 나거든요. 마치 그와 같이 만약에 범어사 가서 오래 계시고 북땅에 오래가 계시면 많은 사람이 향을 배우니 향이 몸에 묻어오기 때문에 몸에 향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항상 부처님을 사모하고 생각하면 항상 부처님의 염력과 자기의 염력이 서로 이렇게 영적인 이 안에서 데이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킹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혼이 서로 만나서 거기서 뭔가 가마가 일어난다. 어떤 가마가 일어나면 불종자로 타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거 여러 가지 참선하는 거 하도 하는 거 안 해도 부처님을 생각하는 영역에 의해서 승부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가르쳐서 자기는 연불산매를 통해서 그러한 높은 경지에 가가지고 지금도 시방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 연불하는 중생을 내가 섭수한다, 인도해준다. 이래서 일로왕보살로 되어 있어요. 일로왕보살.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 대세지보살이 어떻게 연불했는가가 지금 우리에게는 문제고, 바로 그걸 우리는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세속적 연불은 어떠냐 하면 간센보살 하다가 어쩌고만 집 생각을 해보니 연가 밥도 안 주었단 말이야. 밥도 안 주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연탄불을 부신탄불을 피웠는지 껐는지 안 그러면 이놈 가스불 요새 너무 불이 나요. 한참 연불하다가 야야 그게 가스불 좀 끄라 하고 손을 꽉 찌르고 이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관세음보살 하면서 생각은 집에 가고 동네 가고 이웃 가고 저기 우주여행도 가고 이래거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도 과연 입만 나불나불 해가지고도 되겠는가? 물론 되는 거는 있어요. 오복은 얻어요. 생각은 저 서울 가노라도 입으로 관세음보살 하면은 입으로 지은 어떤 그 구업의 선력에 의해서 선인 공덕에 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이런 복락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원 높은 의식의 복락은 얻을 수가 없어. 차원 높은 의식의 복락이라는 건 뭐고? 저기 여기서 색계선천이나 사선천 같은 데 가서 나는 거. 더 높은 데 가는 것은 뭐냐? 옳게 시민지로 공부를 하면 어디 갔냐? 바로 극락세계 가서 나는 거. 극락이란 데는 어디냐? 열반을 말해, 열반. 열반의 세계를 말해. 그래, 극락세계가 어떤 데냐 묻거든. 열반과 유사하다. 유사하다겠지 극락도 열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극락, 요새 저 텔레비 보니까 미타경 강의를 어느 스님이 참 잘 하십니다. 그 미타경 강의를 내가 6시, 좀 5시 몇 분부터 할 겁니다. 모두 많이 들어 경청하십시오. 그 미타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그 경 강의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 성불할 수 있는 영불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이건 관불선이라고도 이래죠. 연불선이라고도 이래요. 바로 연불선이란 말은 바로 연불을 해서 깨침으로 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도 쉽게 말하자면, 요즘 속설로 말하자면 연불선이 이래자면 바로 이 인지심에서 시작해야 된다. 인지심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 하면 물론 입으로 소리를 안 내는 게 좋습니다. 입으로 소리 내서 했다는 소리는 없어요. 입으로 소리 냈다 하면 연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송불이. 잘 들으세요. 입으로 소리 내라고 한 것은 날이면 날마다 참선매로 제잘거리는 우리 모두 보살 할매들, 남자도 그래요. 나도 많이 많거든. 보살 할매들 앉으면 시험을 시합을 아니면은 또 뭐 누구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나불거리는 사람들한테는 하다못해 소리 내가지고도 연불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떤 공덕이 된다 해서 연불 이런 얘기지, 대세지보살 연불로는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내가 강의하는 이 내용은 뭐냐? 문수보살에게 심판을 받아야 된 이게 이제 대각을 이루는 수행법으로서 이것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세지보살이 우리들처럼 그냥 깨꼬리처럼 그냥 간센보살 아니 그냥 입으로 자꾸 소리내서 될 것도 하면 여기 있는 텔레비 저것도 상당히 도를 몇 번 터졌을게요. 24시간 틀어놓대네. 요번에 저기 계룡산에 가본게 연불소리가 자랑자랑 잘나. 아따 부스님 참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연불 잘하신다 하고 안에 들어가본 게 사람이 없어. 그 기계가 깨깨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 그래도 아직도 성불도 못하고 그냥 기계 건너지고 하기 그래 땜물도 못 벗었대. 중고품을 갖다 놔. 세상에 다 해도 그 짓은 하지 마.
집에서 외다가 자기가 차에서 가다 듣거나 집에서 한번 내들어 듣거나 좋은 연설 듣고 좋은 생각하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을까만서도 법당에 사람 없는 공연불, 진짜 사람 주인공 없는 연불은 정말로 좀 뭔지 쑥스럽더라고요. 이건 지양해야 될 바지 그거 찬양할 바 미덕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불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연불이라는 말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으로서 부처님을 염한다는 뜻이지 생각으로 부처님을 염하는데도 몇 가지가 있어요. 관연불이고 부처님을 30 이상 80정화를 천천히 생각하는 관무량수경에 부처님을 관하는 법이 있어요. 부처님을 꼭 정확하게 그 경전에 있는 대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마침내 부처님의 그 위심력과 또 자기의 염력이 서로 딱 마주칠 때 사이클이 맞아가지고 뿅 하고 사이클이 맞으면은 테레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듯이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실제로 극락석에 있는 부처님과 데이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거기도 생각하다가 조금 생각이 빈대가 나가면 엉뚜당도 않는 사람을 생각하는 기라. 네? 부처님 같은데 부처님 아닌. 그래서 정관과 사관이 거기도 있어.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요렇게 부처님을 보면은 정관이라 하고 요렇지 않으면 이건 사관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정확하게 거기서 또 정사를 가려놓으셨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았던지 간에 하다못해 부처님은 머리카락을 하나 봤던지 웃는 요 입술을 하나 봤던지 어째다가 부처님 탄 연꽃 하나를 봤더라도 그게는 무한한 공덕이 있으니까 그거 성스럽고 영광스럽고 정말로 그게 길상스러운 그런 공덕은 내가 여기서 말할 수 없으니까 그거 자체를 또 허무하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희망을 주려고 달콤한 가문이설로 유도하는 건 아니고 이건 부처님 말씀이고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지론은 뭐냐? 깨달음 얘기를 문제라고 했어요. 저 부처님과 같은 어마어마한 공덕과 신통과 지혜를 부족하는 그러한 대각을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민질 닦은 대세지보살은 어떻게 관 부처님 연구를 했느냐? 나무아미 탑을 하면은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 모습이 그대로 누구든지 연연하 벗어나지 왜? 네? 그냥 이 안에 그냥 스크린에 이미 안에 그 입력이 돼 있잖아. 이 안에 그 담아져 있다면 현상이 돼 있잖아. 그것처럼 항상 부처님의 거룩한 몸매와 거룩한 그 빛나신 얼굴 우뚝한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하되 거기는 무한한 광명으로 나되 그 광명이 지지끄분한 우리 맑은 날 어느 가을 밝은 날 하늘의 태양 눈부시서 못 보던 이런 태양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저것이 새카맣게 되는 광명으로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상상이 미치지 못하지 아이고 그것도 생각이라고 우리 주도 안고 다니는 것만 웃기지. 그래도 웃기더라도 그게 웃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게 또 성불로 시기 현게 한 광명을 먼저 상상을 해야 되고 부처님을 하자면은 처음엔 그걸 빛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양을 관하라는 게 있어요. 일조관 해가 넘어가는 서쪽에 넘어가는 일모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이 부처님 역에 대세지보살의 이 연불 삼매로 들어가자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될 수 있으면 김해 들판에 사는 게 좋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게 좋아요. 바닷가라도 저짝에 서쪽에 넘어가는 태양을 마주 볼 수 있는 것. 저게 동안에 가서 해맞이도 갑니다마는 해맞이를 하라는 경전의 말씀은 없어요. 오직 서쪽으로 넘어가는 태양을 보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중생들은 자기가 앞으로 뭐잖아 나면 벌써 간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미 서쪽으로 가야 될 처에 바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될 그 문제를 부처님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서쪽에 넘어가는 그 태양은 마침 쉽게 말하면 인생은 젊어서는 팔팔팔 하지만은 늙으면은 모든 것이 노숙해져 가지고 완숙 단계에 들어가다 보면은 마침 태양도 그렇다는 게 하루 새벽에 일찍 일어났을 때는 뭐든지 모르게 초롱초롱하게 뭔가 그야말로 싱싱하지만은 마지막에 저 서쪽에 넘어갈 때는 모든 것이 풍요로 물어익은 상태라고 그래요. 응? 그래 나는 스위스의 어느 소녀가 자기 백수된 할아버지에게 묻는 그 대화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할아버지 어째서 서쪽에 넘어가는 태양은 그렇기도 저렇게 막 그냥 황홀합니까 가니 그래 마침 저 태양도 이 할아버지처럼 인생을 많이 이 세상에
그야말로 온갖 고뇌와 온갖 삶의 이렇게 경륜을 밟고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곡식처럼 물어있는단다. 그래 저 태양도 넘어갈 때는 우리 손자야 손자들아 자식들아 잘 거라 나는 간다 하고 그 아들에게 무한한 기도하는 그 영혼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렇게 화려하고 가면서도 아쉬워서 나는 여기 있다 좀 있다가 오느라 다음에 잘 보자 하고는 또 넘어가셔가지고도 저 하늘에다가 자기의 서광을 비춰준다는 기라. 그렇게 일러주니까 그 소녀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늙으면은 저 태양처럼 될 거예요. 만인에게 뭔가 미래에 의미 될 수 있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연불하는 거냐? 우리는 관세음보살 하든지 아미탑을 할 때는 그 부처님의 몸매를 상상하는 거는 좋은데 경전을 안 읽어본 사람은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충 이렇게 해도 됩니다. 부처님은 자비가 있기 때문에 돼요. 꼭 경전은 그대로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그대로 하면 좋습니다만 지금 그대로 생각을 못합니다. 여기 아무리 머리가 명석해도 잘 안 돼요. 제가 이 사람을 보고 돌아서면 그 사람 얼굴 여기 그려요. 그래도 잘 안 돼요. 한번 슬쩍 보고 돌아서면 보살님 얼굴처럼 그리네. 난 실제로 그럽니다. 내가 초상을 했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신라 고찰 이런 될 수 있으면 고찰을 찾아가셔가지고 부처님과 어떻게 만났던 간에 첫사랑했던 부처님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째다가 저 촌늙은이 같은 그런 부처님을 본 양반 좀 이렇게 돌아간 부처라든가 좀 우째 이상하게 생긴 부처님 본 양반들은 다시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건 변절을 하고 수절 안 해도 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저 해인 사람 범어사에 신통한 부처님이 없습니다. 그건 범어사 스님들한테 미안합니다만 부처님 상호는 원만해야 됩니다. 저 전라도 쪽 가면은 대단히 다 원만해요. 아주 원만합니다, 상호가. 그래서 그분들 조각하는 분들은 이걸 갖다가 뭐 고려불상이니 신라불상이니 무슨 불상이니 하고 지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는데 인간의 사념 예술적 감각으로 지가 시부려서 되는 얘기가 아니라요. 경전에 있는 대로 해야 돼. 경전에 32상 8축종이면은 이마는 어떻고 눈썹은 어떻고 턱은 어떻다 하는 게 어깨는 어떻다 하는 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신라 때 예술 감각은 어떻고 고려 때 감각은 어떻고 아이고 미주 콩 쓰는 얘기가 하고 있네. 이게 이런 양반들이 말이야 부철 만드는데 본게 부철 그리는데 본게 술 먹고 담배 먹고 온갖 짓 다 하면서 그리고 자빠졌더라고. 아니 서서 그리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가슴에 영원히 잊힐 수 없는 어떤 관세음보살상이든 지장보살상이든 그 부처님 상을 염원하십시오. 나는 상주 남장사라는 부처님이 나로서는 부처님과 처음 이 세상에서는 처음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은 안전하서나 나에겐 설합니다. 설한 정도가요. 항상 그리고 또 실제로 나름대로 나는 부처님에게 어떤 영적으로 서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말할 나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강사 가서 어느 부처님 보고 반했다면 처음 본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아무래도 첫눈에 반해서 서로 결혼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첫눈에 모두 결혼하셨지 제 사모님하고. 아닌가 두 분 이렇게 실험해보겠는가. 그러면 틀렸어요. 그러니까 불안해. 하여간 첫눈에 탁 드는 사람이라 해야 되잖아. 안 그래? 이게 여기저기에 댕김이 이렇게 올라거는 그건 신통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부처님을 상상하면서 관세음보살이라면 관세음보살 생각을 뒤에서 그냥 그대로 의식하고 있으면 돼요. 자 보세요. 저기에 있는 부처님을 모시나서는 부처님을 보듯이 자기 안에서 생각하는 부처님을 보라. 이것이 여기서 인지심에서 연불산매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거든요. 인지심에서 연불산매로 들어갔다 이랬어요. 산매. 네? 이제지 이 산매라고는 이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산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몸과 우리가 말하는 뜻과 의식이 삼위일체 혼연일체가 돼서 이것이 뿅하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초의식의 세계를 말해요. 산매는. 그러니까 몸으로는 부처님의 몸을 상상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어마어마한 대자대비한 광명이라든가 그 부처님의 그 자비로운 그 어떤 무엇에 자기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한 분 주시하는 연습을 자꾸 하십시오. 그래 관세음보살 땐 관세음보살 입으로 소리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관하기 어려우나 단 관청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됩니다. 관세음보살 연불 할 땐 연불하는 자기 자신을 소리를 관청하는 연습, 자기가 경청하는 연습을 자꾸 하십시오. 일단은 우리 초보자는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단단하게 연불하고 나면 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첫째, 몸에 이변이 일어납니다. 이 몸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쯤 자다가 겪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요. 연불하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죽었다 깨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가 나는 현상, 경련이 일어나는 현상, 온갖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것은 수천만 번 겪어서 넘어 올라가야 됩니다. 하여간 어쨌든 우리는 수행이라는 건 뭐냐, 죽는 연습이라는 게 농담이 아닙니다. 자꾸 죽어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광장음법으로 자기는 이 연불산매에 들어갔다 이러니까 문수 보살님이 이것도 불합격으로 매겼어요. 이것도 원통이 될 수 없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까 우리는 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우리 말세 중생들은 오늘도 그 스님이 암지타경 강의하는 스님이 참 좋은 말씀 하더라고요. 자꾸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 이 불교계에 쓸 수 없는 용어를 많이 지금까지 전수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그게 뭐냐면 자력과 타력. 자력과 타력에 대해서 대단히 모두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력과 타력. 이 자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나는 의문이 생깁니다. 참선하는 거는 자기가 자력이라고 이래지만은, 아니 자력이라고 이래지만은 그러면 자기 힘으로서 될 수 있고, 그러면 타력이라면 타력은 그만 부처님이다 이 말 아니라, 그러면 자기 내면의 불성은 타력이고 자기 몸은 자력이고 그러냐? 에? 이 자력이라는 말은 우리말 이 바깥 쓰면, 이 밑으로 쓰면 이 글자가 돼요. 요래 쓰면 이게 몸신자입니다. 몸. 이자라 이자. 에? 그래 어디 가면 글자 이렇게 쓴 자도 있어요. 몸신자를 이렇게도 써요. 생각해보세요. 자력과 타력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스님은 자력과 타력을 겸하지 않고 쌍수를 안 하면 안 된다. 좋은 말씀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도 말하고 싶지라. 난 처음부터 자력이란 타력이라는 개념이 벌써 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중엔 산데 사만데 어떻게 나를 인정해. 또 타력이라 이러지만은 자타 개념이 사라진 그 불성에게서 무슨 놈의 타력과 자타의 개념으로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아까 얘기를 사실 옳게 못했습니다만은 원래 내가 하고자 하는 오늘 얘기는 이 원력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이 원력이라는 여기 힘이 실제로 있는 거냐 이랬을 때 무력입니다. 무력. 이 세상에 무력보다 더 어마어마한 힘 가진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는 전부 자기 만유인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력이기 때문에 땅에서 붙어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져요. 우리도 한 가지라. 땅에 나는 음식을 우리가 본뒤 안 먹었대요. 허공에 있는 공기를 먹고 벌벌 날았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땅에 나는 음식을 먹고부터 땅이 발사 안 들어졌어요. 이어서 중력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무력을 자꾸 쌓지 않냐면 무력의 힘이 어느 정도 대단한가 보면 이 3천, 4천 세계가 이렇게 공전하고 자전하는 이 법칙이 어디서? 무력장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아무리 지구가 무겁다 이래도 달나라와 같은 그런 성층권 위에다가 무중력층에다 갖다 집었던 이러면 이 박사 어떤가 상상해봐. 무게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지구보다 더 어마어마한 우주에 있는 온갖 태양계의 모든 무게를 다 무중력층에 갖다 집어넣으면 무게가 없어져요. 맞아요? 지금 이 3천, 4천 세계가 무중력층에 지금 둥둥 떠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데 왜 우리는 무력으로 가는 걸 그렇게 나부터도 겁을 내? 응? 그러니까 자타 개념이 없어져야 된다. 자타라는 개념은 이건 존재할 수가 없다. 자력이 돼 있고 타력이 돼 있어. 또 그리고 저러고 부처님 말씀에 빌리면은 삼세제불의 말씀은 한결같이 설사 팔지보살이라도 부처님의 자비력이 아니면 성불할 수가 없대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무리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풍부한 어떤 소나무든 뭐 아니면 인간이든 하여간 어떤 생명의 존재가 까불지 마라. 저 태양 믿었으면 한 달 내로 다 죽어요. 저 태양이 싹 없다고 가정을 해봐. 산소가 태양 없어도 생긴다고 믿어요. 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안 돼요. 빛이 없으면 산소가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무슨 뭐 부처님 없어도 뭐 내 힘으로 성불하고 아따 잘됐다 조불 좋다 부처도 부세고 부처까지 뭐 조사도 때리 부수고 뭐 됐어. 글쎄 그거는 어느 어떤 너무 착해 무엇인가 매달린 사람들을 위해서 선사님들께서 하신 말씀이라 그게는 허물이 없다고 하나 초보 우리 같이 초학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용어는 쓰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 대세지보살은 연불한 법을 이걸 우리는 일반 보살님들이 하는 연불과 혼동하시서는 안 된다. 일반 보살들 하는 건 입으로 하는 연불이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선인 공덕을 쌓아가지고 거기도 어떤 부처님의 염력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나름대로의 이 세속복은 받습니다. 그러나 해탈복을 얻지는 않습니다. 해탈복을 얻자면은 반드시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연불 소리를 들어야 내면의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그건 내면의 각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해탈복을 쌓아서 부처님의 해탈 경지에 들어간다. 이것이 대세지보살품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대세지보살로 마지막으로 이 결론이 다 나고 관세음보살이 이제 말씀한 게 다 끝나서 지금 내가 오늘 개성을 가져온 이유가 이거는 물론 내가 오늘 김 선생님한테 요걸 원고를 드리고 갈 테니까 요 개성품을 모두 이 강의를 경청하신 분들에게 전부 한 메석 전해주십시오. 폐지로는 못 폐지라. 이래서 집에서 심심하고 뭔지 삶이 허전하거나 부처님의 생각나거든 이 개성을 잃으면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제가 나름대로 쉽게 우리말로 써놨어요. 네? 그래서 여도 그래놨습니다. 연부라는 소리로는 연부라는 뭐 생각을 굴린다는 건 벌써 유의인데 유의로서 어떻게 원통이 되겠느냐 이래서 연부를 일단은 부정했어요. 그리고 연부를 부정한 얘기 비슷한 데는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도 보면은 그 연부를 부정한다 이래서 부처님을 부정한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부처님이 가신 부처님의 깨달음이라 그러는데 머리가 초점이 그렇게 항상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슬기로운 여러 가지 지적인 거 전번에 반야신경처럼 관주법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수보살이 여기서 이제 결론 내린 거는 관세음보살처럼 이권원통으로 들어가라. 그래 이권원통법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봅시다. 문수보살의 결론부. 그래서 오늘은 문수보살이 결론 내리는 이 대목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어요. 아유. 눈으로는 장벽밖을 보지 못하고 입으로나 코로서도 그릇하듯이 몸으로는 촉감들이 다 알고 이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처음에 눈으로 도통한 사람도 있고 몸으로 도통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알면 돼요. 신념으론 분분하야 두서가 없네. 연불이 그래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니까 관세음보살 생각하는 도중에 연불 소리를 타고 고향도 가고 연불 소리를 타고 천당도 가고 이 생각 저 생각 이만 생각이 모여서 연불이 되나니 연불한 생각부터 분분하기를 이럴 데 없는 곳으로 어떻게 원통함을 싸우니까 신념을은 분분하야 두서가 없네 땅과 벽을 넘어서도 음양 듣고 이 길한 것은 여기 몇 길 따고 바깥소리 듣지를 못하지 않는다. 사방 두루 통한 걸로 시작하고 나는 그보다 더 통한 걸로 사정을 하고 있어. 신 마음을 해전 음성이야 동하지도 정하기도 해 소리로는 있기도 없기도 하지만은
듣는 중에 있다 없다 하기도 하며 소리 없다 한다 해서 들음 없다 하나 소리가 없다 하야 없는 소리를 어느 놈이 듣는고 소리 없다고 소리 없는 아는 자가 항상 있는 걸 보아 소리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항상 듣는 가슴을 의식하라. 이게 도중에 와서 듣는 분들은 참 미안합니다. 저를 따라 벌써 1년, 2년쯤 된 분들은 지금쯤은 뭔지 실컷 접히가지고 이제 삶이 즐거울 줄 저는 압니다. 물론 아직은 옛날에 묵은 섭이 있어서 단박에 무슨 큰 마음의 해탈은 못 없다. 그래도 안 그래? 마음 알아시 그래도 불리고 싸잡아시 이렇게 달래줄 줄 아는 그런 설기는 있을 줄 압니다. 옛날처럼 숲한 날매에 굴려가지고 해결사 노릇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게 정신병원의 그 정신과 의사처럼 심리학적 최면술 같은 논리로 자기를 달래지도 않을 겁니다. 또 이 세상의 지성인이라는 사람들 마음의 센터 같은 풍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아마 공자, 맹자와 같은 식으로 자기를 달래지도 않을 겁니다. 그다 부지런는 걸 이제는 아셨을 거예요. 자, 짠 놈의 선악이 간섭할 수 없고 빛과 소리가 간섭할 수 없는 암과 노림이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자리. 무명이라고 했을 때의 무의식과 의식이 간섭하지 못하는 저쪽에 깨어있는 그 무엇을 얼핏 우리는 느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인명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로 그 신선한 정보가 바로 자기 내면을 각성하라. 그 눈을 자네 큼직한 항소문 같은 그 눈을 까맣다 떴다 하나 상관없이 안에서 보고 있다. 응? 땅과 벽을 넘어서도 음양을 듣고 멀다거나 가깝거나 모두들이 오거늘은 기공들이 비길 수 없네. 음성이야 공하기도 정하기도 해 듣는 중에 있다 없다 하기도 하며 소리 없다 한다 해서 들음 없다나 듣는 가슴이 없다. 소리들이 있다야 나지도 않고 생멸과는 모두 다 여의였으니 소리가 있거나 없거나 저 차소리가 있거나 없거나 차소리 지나가면 맹 지나가면 또 고향이 들리네. 소리가 있는 건 생일 것이고 소리가 없어지면 멸인데 그 생멸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열심히 나와서 이제 눈 떴을 때 이제는 많은 사람한테 붙인 얘기해도 돼. 자네 내가 인간. 분명히 내가 좀 한침이라도 눈꽹만침이라도 지구멍만침이라도 정말로 바늘구멍만침이라도 뭔가 저쪽 새파란 하늘을 들여다보고 시작해요. 안 그러면 숱한 사람을 혼돈으로 끌고 들어가. 이것이야 틀림없는 진실이라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방토는 말소리로 자기 뜻을 설명하거늘 중생들이 듣는 성품 잊어버리고 소리로만 따름으로 유죄합니다. 맞지? 아이고 적적해 죽겠네. 아이고 시끄러워 하고 시끄럽다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물속에 기어들어가고 이게 공이가 고래감이라고 감을 질러 못 사기고 하늘에 올라간 게 바람이 발광을 지르서도 안 되겠더라는 땅속에 들어간 게 웬 놈의 옛날 천만 년 죽은 귀신들이 나타나서 와간 그러는지 못 사겠더니 그때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얻긴 얻었지. 참. 오고 갈 데가 없는 내 남 하나 사라지니 이 다리가 정멸고궁인 것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바국토는 말소리로 자기 뜻을 설명하거늘 중생들이 듣는 성품 잊어버리고 소리로만 따름으로 유전합니다. 어느 존중 제 아무리 기억자래도 삿된 생각 따라감을 못 면했으니
걸음만을 돌이키면 허망 없어요. 소리가 날 때 소리 나는 그 뒤에 듣는 그놈만 훌쩍 들어버리면 소리는 지대로 뿅 하고 가버려. 이게 아직도 안 피가 있는 분들은 이게 숨통 터질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상당한 수련이 다소 좀 필요합니다. 좀 콧구멍에서 심수령부터 내가 하라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숨이야 이거나 자기 영혼은 초롱초롱하게 끼어있어. 숨이 있다 해서 내가 내 의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소숨이 들어갔다 해서 무슨 의식이 있고 숨 안 들어갔다고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안한존자의 제아무리 기억 잘해도 삿된 생각 따라감을 모면했으니 구추없이 망상 따라 빠져있지만 걸음만을 돌이키면 그만 없어요. 이것이 시조견 고원 계곡이라. 앞에 무슨 빛이 있든지 뭐 콧구멍이 있든지 눈구멍이 있든지 그 안에 있는 그 각성만 돌이키면은 반 그런 게 획 돌아졌자 뒤로 그 눈을 휙 돌리는 게 눈까지 눈을 뒤로 360도로 확 돌리긴 돌려야 되는데 그럼 또 백치가 돼서 안 되잖아. 백치가. 그래서 발마대서는 아예 그만 휘떡 뒤집었다 이래서 그만 눈 하나 들이놓고 저만 하면 뻥 뚫어놨어. 진짜 뒤로 봤다. 하나님이여 자세하게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이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건강왕의 환술과 불가사의한 불모이신 진산매를 말씀하리라. 여기가 무슨 보살 무슨 처사였겠어? 진공. 그것도 가짜 공부 있을까봐. 미치 가짜 공부. 참 좋다. 불모이신 진산매를 참 삼매를 아니 산매가 진짜 가짜 진짜 있어. 왜냐하면 망상산매도 이제 참선하다가 망상나는 걸 짜증내지 마세요. 산매가 망상산매가 있어요. 또 이식산매가 있고 자꾸 뭐를 분석해. 그 다음에 암산매가 있어. 뭐를 옛날에 뭐 이상한 생각을 자꾸 옛날에 분석해 들어가는 산매가 있어. 그 다음에 무의식산매가 있어. 아무 생각 없는 걸 들어가는 게 있어. 또 몽유산매가 있어. 복잡하다는 거. 그거 다 산매라. 우리가 생각하는 산매 있잖아. 깨끗하고 완전되고 뭐 편안 이런 거. 그것도 역시 말악해서 산매, 열만 말하는 게 있어요. 전부 말한 말은 전부 마음의 장난이라. 마음 장난이게 마음 가지고 우리 이거 축구 골 넣는지 공간에 노는 식으로 그거 하나도 짜증내면 안 돼요. 다 긍정적으로 받아주라고. 한 개도 잘못되지 않아서 진짜 처먹고 막 자빠다는 놈한테는 그건 그 얘기는 안 통하는 게 말이야. 공부하느라 하고 그런데 행사라도 하면은 그건 다 진삼매가 돼. 그렇잖아요. 한번 냈어. 우리 이제 원숭이매로 흉내라도 내잔 말이야. 네가 비록 미진수 부처님들은 비밀법문 일체다를 들었다 해도 욕심 따라 흐르는 마음 미리 못 끊고 그 마음을 끌어야 되는데 어찌도 참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참 아름다운 해탈음을 가진 어느 한 스님은 내가 목소리에 활짝 반해가 있는데 한동안에 지금도 사실은 그래. 양지한테 반해가 있는 정신 한참 못 차리거든. 요새 내가 또 그 스님한테 홀딱 반해서 또 미치겠어. 어떻게 그 해탈음이지. 여러분들 해탈음이 뭔가를 한 번쯤 언젠가는 경험하십시오. 해탈한 소리. 소리도 그냥 보통 소리가 우리 생각에는 도를 통하면요. 다 해탈이 돼버립니다. 욕도 해탈욕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욕을 들으면 청심한 잡수 못해. 응? 막 소새끼 개새끼 하는데도 왜 그렇게 그만 한 대 욕을 받고 나면 왜 그렇게 머리가 시원해질까? 해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탈 아이들도 좀 아름다운 목소리가 역시 좋더라. 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이사님도 아이고 스님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뭐 열이 오르고 어쩌고 내가 갱년기가 돼서 이 말 끝에 그 공부하는
그 질이 이제 그대로 내려오는 스님들은 자꾸 하도만 하신 게 거기 비위장이 상하게 돼 있다. 사다비상이라 이래서 고대로 한방에서는 생각 많이 하고 자꾸 의식을 굴리고 이러면은 반드시 비위가 먼저 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비위가 상하면은 사념은 분분하고 앉으면은 가랑망상밖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온통 내 열이 일어나서 심화가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라고 안 했습니까? 삼세제불의 삼매란 말은 왜 삼이냐? 정관, 접관, 멸관. 그래서 세 개가 상관이에요. 네? 공간이든 접관이든 멸관이든 관법이 바로 상관법이 바로 우리가 말한 삼매입니다. 아이고 나도 일 안 갔던 게 이먹고 하는 게 관해지던데요. 아주 됐어요. 여러 가지로 아름다워요. 정말 못하면 이게 제일다 이런 그게 이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경험에 의하면 이렇습니다요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참 그런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얘기 같아서 또 한번 딱 반했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바로 그겁니다. 원각경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인지심이라 했거든. 처음에 인지심으로 해야 돼요. 인지심. 처음부터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먹고 하자면은 이먹고 생각은 마음 맞지? 마음 맞아요. 자네 그 소리 알아듣겠나? 마음이란 말. 안에 각성은 마음은 틀리잖아. 각이 무슨 놈은 마음하고 같노 위에. 목탁 이러면 목탁이라는 생각은 마음이지만은 목탁하고 목탁이라는 생각을 아는 놈은 그건 각인데. 아니 각이 어디서 목탁이라는 소리를 지르고 지가 인연에 여태까지 상습적으로 여태까지 수만생 닦으면서 관습에 의해서 저건 불자다 이건 뭐 자자다 역자다 지가 만들어서 시부리는 소리지. 그걸 아는 뒷면에 뭐가 있어. 초롱초롱한 게 뭐가 있다니까. 그거 묘각이라는 각성이 있어. 그거 말이야. 응? 처음부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 간되는 자가 있던데 이 가는 기라. 그 간되는 자가 역시 처음에 마음 굴린 마음의 속성을 가진 관이 돼서 안 된다 하는 걸 일러준 게 그만 침묵하시고 조금만 듣고 계시더라고. 또 이뻐 죽겠는 거 있잖아. 그래 이뻐야 돼. 사람이 이뻐야 돼. 구석구석이 내가 이쁘다는 얘기를 자넨 잘못하면 안 돼. 비단 이불 속에 이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얘기하고 틀려요. 그게 뭔지 그 옳은 말씀 부처님 말씀을 살살살살살살 받아들이는 게 참 요절 숙녀가 비단 입 꺼내놓고 보레에 같이 동침하자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다 이 말이야. 참 잘 지키지 내가. 아이고 어떻게 해 이거처럼. 이게 좋은데. 지가 함께 이게 지가 돼. 옛날에 우리 성전 끝나. 나가 자꾸 그거 별말도 아닌데요 관계. 야는 이게 지가 함께 남도 하는 줄 알고 옛날 네가 임마 이 자식아 네가 한다는 남도 하는 줄 알아. 그때 나는 지가 그렇게 남도 그런 줄 안다 나보고 만날 꾸중하시더라고. 난 그때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진공 지가 함께 말이야. 아주 자연스럽잖아. 그래? 우린 자연스럽지. 마음이 틱거리라는 건 자연스럽지. 여태까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생겨온 사람은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당한 명상이 필요해요. 여기도 몇 번 삐졌다 깨나니까 지금 이 소리를 하죠. 몇 번 죽었다 나야 돼. 죽어본 게 내가 아닌 걸 아는 기라. 여태까지 나라고 살아온 수만생 살아온 거 있잖아. 그게 아닌 걸 알아요. 그 안에 구름처럼 둥둥 떠왔던 그런 자기 어떤 전철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짝에 초록초록 되어있는 맑은 파란 하늘이 진짜 나의 진면목액을 합니다. 또 누가 이런 긴 잘 짓어 그 진공이라고 그래도 내가 짓으면 가공이라 할 텐데. 네가 비록 미진수불 부처님들의 비밀번문 일체다를 들었다 해도 욕심 따라 따르고 욕심 따라 따르는 마음 미리 못 끊고. 그래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미리 끊어야 됩니다. 마음을 미리 끊고 마음 밖에 가서 자꾸 주시하란 말입니다. 마음을. 보살님 지 얘기 알아듣겠지요? 보살님 보기 어디 돈을 많이 있네. 진짜 보살 돈 좀 있어요. 욕 좀 보겠습니다. 돈 받긴 틀리세요. 나한테 이랬어 막 해줘. 많이들은 사노와 흠을 대느냐. 많이들은 그 상식을 아무 보잘것없다.
들음이란 자연으로 생기지 않고 어찌하여 듣는 성품 듣지 못하나. 들음이란 자연으로 생기지 않고 어찌하여 듣는 성품 듣지 못하나. 안에 듣고 있는 그 성품이 안 있습니까? 소리는 시방밖에 꽉 차 있어요. 내가 도레미파라해서 도를 쳤느냐 미를 쳤느냐 하는 기라 이래 쳐는 소리 있고 많지만 소리도 없는 것도 소리입니다. 저금이라 이거는 소리라 똑같은 소리라. 이거는 시방밖에 꽉 차 있어. 그러니까 그 성품 소리의 성품을 봐야 되는 기라. 그것은 무슨 도레미파에 무슨 아리랑 뭐 그거 소리는 그건 장난이고 쇼고 희롱이고 쉽게 말하면 그거는 그건 하나의 쇼라. 그러니까 이 안한 존재도 혼때백이 난다고 해봐요. 미가 미로 미진수불 부처님들은 비밀법문일제다를 다 들었다이도 욕심 따라 그르는 맘 미리 못 끊고 많이 들음 사노아 허물대느냐. 듣만이 부처리고 불건만 갖고 어찌하여 듣는 성분 듣지 못하냐. 들음이란 자연으로 생기지 않고 소리 들은 인연하야 이름이 나니. 들음을 돌려 소리에서 해탈한다며 들음 돌려 소리에서 해탈한다며 소리가 밖에 나면 밖에 나는 소리 듣는 나를 의식한다면 바깥에 많은 소리는 뱀허물 벗듯 훌쩍 벗어 돌아가리라. 시조견 옹개봉 나의 내면을 보면 코와 입과 이식과 뜻이 어디 있는가. 잘 들었어요. 이 문수보살 이계성에서 우리는 단박에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은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확실히 잡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부처되는 거는 그런 사람 없잖아. 부처되는 건 내일 모레 될 기라고 뭐 그런 까부지 말고 그 호들갑질 같은 말. 무슨 근생이 부처된다고 그런 사람 자리도 갖지 못하겠어. 부처님이 부처님도 얼마나 해골이 아팠던지 어제 아래 머리 깎고 도 못했다면 또 나중에 당신 식인들 해도 안 붙들다가 당신 실주 열반이 있는 기억하고 막 대들었던가 봐. 부처님한테 넌 우제자를 하겠어. 지금 사리 부처님 제일 좋아하는 사리부라고 나는 목건년 제자입니다. 너 스승 들고 오너라. 스승 들고 왔어. 사리부라. 얘란 문시 제자입니다. 목건년. 야는 누구냐? 지 제자입니다. 너 둘은 제자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지금 이 두 제자는 시방무관 아비지옥 갈 지혜를 줬다. 나보고 실제로 해탈과 삼매와 열반이 있느냐. 이렇게 오늘 반문을 하고 의심을 품었다. 해탈과 열반이 없다는 그 한 생각 먹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불종자가 끊어졌다. 바로 이 사람은 무관지옥 직행 티켓을 끊어놓고 있다 지금. 어떻게 너는 가르치길래 그러냐. 뭘 가르쳤느냐. 이 사람한테는 제가 무상관을 쓰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부정관을 쓰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는 시상에서 뭐 했냐. 저는 금은방에 세공업을 했습니다. 너는 저는 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잘 못 가르쳤거든. 늘 똥 펀 사람한테 부정관을 해야 쉽잖아. 그래, 똥 변소에 가보니까 온갖 기리기, 온갖 추접한 거 다 안에 다 들었은 게, 하여간 가장 추악한 것은 그 종합센터를 지가 구경 많이 쓴 게, 안전하서나 뭐 부정한 거는 뻔할 텐데, 거꾸로 가르쳐버리는 기라. 이 세공 잘하는 사람한테다가 이 부정관을 지기 뿌리고, 응? 거꾸로 가르쳐버리고, 이 부정한 놈한테 세공법을 가르치고, 이 머리가 돌아가야 버리지. 맨날 똥이나 퍼던 놈한테. 이렇게 3년을 해도 아무것도 안 터지니까 오만 부처님한테 대들어 버리는 거라. 그래, 네 지금 가서 바꿔 해봐라. 네가 만날 똥 퍼는 걸 생각하고 너는 앉아서 이 몸은 개독고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 4대 분해봐라. 일주일 만에 아랑가가 돼서 찾아왔어. 그래, 봐라. 네 공부 세성이라고 제자를 한 번짜리 못 가르치면 이런 부가 되느니라. 이래서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이래서 미운하고 워낙 천도사 잘 만났다고 내가 박수! 근데 처사 어쩌고 이래거든. 처사든 뭐 위에든 입에 나오는 소리는 옳은 소리 같다 그래. 내가 꼭 그럴 줄 알아요, 우리 김 목사님.
들으미는 자연으로 생기지 않고 소리들을 인연하야 이름이 나니 들은 돌려 소리에서의 바람다면 등이로선 이 자체를 뭐라리 한 뿌리가 본원으로 돌아간다면 6건이 한 가지로 해탈러들이 코로 닦든지 입으로 닦든지 나는 개인으로는 그래요. 뭐 이 말을 하면서 실제로 내 말에 신경을 안 써요. 나는 말하는 나를 확 뒤에서 그냥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지가 알아서 잘잘잘잘 헛된 소리 안 해요. 잘잘잘 지가 알아서 하고 그러지. 그러면은 이 한건이란 게 뭡니까? 안에서 박은 한건이 거기서 귓구멍으로 가면 드름이 되고 눈구멍으로 가면 봄이 되고 입으로 가면 코로 가면 몸으로 가면 이게 됐을 뿐이라. 이 전기는 내가 불로 켜면 불이 되고 냉장하면 냉장고 되고 막 이렇잖아. 그거면 그래요 이게 뭘. 그렇지만 전기란 자체는 그게 하나지 둘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아주 술해 이게. 이치는 술한데 안에서 영험하도록 하셔야 돼. 그러자면 좀 덜 자고 덜 잡수고 나무 팔다리 그 누구 본게 뭐 신랑은 팔다리 안 빚은다고 막 이혼하려고 하는 건데 그 소리 듣고 하는 얘기인데 그 나무 팔다리 나무 고기 덜 먹어도 돼. 그 좀 그래야 돼요. 온갖 거 다 뜯어먹으면 잘 안 된다고. 뭐 한 잔 먹고 이거 더 안 되고 빙 도는데 뭐가 돼? 안 되죠. 한 뿌리가 본원으로 돌아간다면 6건이 한 가지로 해탈러들이 보고들은 눈병 같아구만 항상 저 상계도 그 공중에 꽃과 같나니 들은만을 회복하면 눈병 제하면 뒷걸들은 쓰러지고 각이 깨끗할 것까지 깨끗하면 빛이 환하고 고요하게 비추어서 홈삼킬 때 현실에로 돌아와서 세간을 보라 꿈속에서 보던 일과 다름없나니 마등가도 오히려 꿈속 일은 이라서 그대 몸을 붙들겠느냐. 마등가 때 욕을 받잖아. 옷을 벗고 막 거기서 이상한 장난을 하니까 그만 그 잠깐 적극적인 어떤 감성에 빠져서 혼돈이 됐는데 네가 혼돈에 빠졌을 때 혼돈 빠진 너의 의식을 네가 조금이라도 돌이켜 봤더라면은 그건 무슨 부질없는 거 몸이 어디 있고 의식이 어디 있는 다 공이 되는 것을. 응? 네가 이 현실로 돌아오면 꿈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꿈속에 아름다운 꿈을 꾸도 악몽보다는 좋다는 얘기지 소용없습니다. 극락 가고 천당 가고 어디 간다 이래지만 극락 가는 건 좀 틀려요.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기독교에서 천당설이 있고 천국설이 있어요. 천당설은 우리가 말한 여기고 천국설 하면 불국토설이라고. 기독교에서도 상당히 차원 높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극락 갔다 하면은 이건 불종자를 얻으러 갔기 때문에 틀립니다. 수입받아 갔어요. 그래서 접종하러 갔어요. 예방 접종하러. 불종자 접종하러 갔다고. 근데 극락세계 안 가고는 안 됩니다. 극락세계 안 갔다 와가지고도 성불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되지를 않아요. 마치 꽃가루를 접목을 안 하고도 그게 씨앗이 열매가 맺는다는 것과 같아서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마라. 부처님 세계대로 어떤 자연적인 승리가 있어요. 현실에로 돌아와서 세간을 보라 꿈속에서 보던 일과 다름없나니 마든가도 오히려 꿈속이더니 니라서 그대 몸을 붙들겠느냐. 세상에서의 기계하온 요술장이가 아무래나 모든 것을 돌려댄대도 우동하는 한 곳에서 젊은 곳은 잠이 들고 계시는 요술내던 남자 여자 어디 있으랴. 우리들의 6건도 한 정명에서 이 정명이라는 말은 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밝은 각성 영롱한 이식을 말해요. 6개로 나눠져서 생긴 것이니 한 곳만이 씌어져서 회복한다면 6작용 한 가지도 이럴 수 없네. 한 생각에 띠끌 때가 소멸되었으니 원명하고
깨끗하야 노하게 되네. 티끌들이 나머지는 아직도 유하 밝음이 지어가면 열애되리라. 우리는 티끌이 남았다는 게 뭐냐면 안에 각성만 일단은 자각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앞에 있는 어떤 현상들 감정이든 그게 애욕이든 그게 탐욕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자꾸 주시만 하다 보면 그게 점점 자꾸 사가지고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네? 뭐 자꾸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지금 자기 진화를 찾는다 자꾸 이래거든. 찾는다 시부돈이 시무돈 이래가지고 자꾸 차례름잘 찾는데 부도 구할 구자 부도 이런다고 해가지고 뭐를 구하면 오는 것처럼 돈은 구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구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버려서 와요. 버려서 오는 버리는 거 집어 던져서 되는 게 아니고 안에서 주시하면 돼요. 예. 이게 뭔지 전도돼서 말의 전도에서 엄청난 우리가 피해를 봐요. 특히 이 종교 언어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인류 역사상에 가장 무서운 공해가 뭐냐면 종교 공해가 있습니다. 종교 공해의 그 주된 요인이 뭐냐? 언어 공해라. 말을 잘 못해서 그래요. 반할 지혜라 하는 식 같은 거. 이거 그게 아니거든. 응? 아니다, 이거. 밝음이 지어가면 열애되리라. 대중너라 나니여 모두 들으라. 전도하게 듣는 기만 돌이키어라. 들음만을 돌이키면 자성 들으면 그 성품이 무성부를 이루리. 소리로 일단은 듣는 걸 한번 시작해도 돼요. 소리로 바깥에 소리 들으면 듣는 성품을 보기 시작하면 된다 이긴데 내 개인 경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닥치는 대로 해요. 나는 전체를 곽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초보자는 좀 어렵습니다. 전체를 해요. 전체를. 이래든 저래든 소리만 소리든 안에서 그냥 곽관만 하고 있으면은 내야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신선합니다. 딱 뽑고 춤을 춰도 그게는 뭔지 모르게 예술적 감각이 있어요. 정말로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기는 도덕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신선합니다. 왜? 안에는 너무 초롱초롱한 지성이 빛을 내기 때문에. 그 지성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쌓아진 거 아닙니다. 안에서 각성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렇게 아주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무상도를 이루리 원통이란 진실로 이르하니라. 이 법문은 미진 같은 많은 부처님 이 한 길로 열반은 더 들어가는 지난 세상 수도 많은 열애께서도 이 문으로 무상정각 이루시었고 이 세상에 현재하온 무산부든 보살로 저마다 운명한 데 걸어갔으며 오는 세상 수행하는 여러 학인도 마땅히들 이 법문을 의지하여라. 나도 역시 문으로 정득했으니 관음보살 혼자만이 아니르니라. 황송하게 부처님이 세종계 없어 나로 하여 쉬운 방편 물으십니다. 말세중생 정법으로 무언하시고 출세간을 하려는 대오하시어 위없는 열반심을 성취하려는 관세음의 이거는 도움이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방편문들은 모두 다 부처님의 위신령으로 근기 따라 사형 따라 세열하시는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주 얕고 깊은 근기들이 다 같이 닦을 항상 닦을 법문들이 아니옵니다. 말로서도 할 수 없고 생각도 못할 재미없는 열애장의 정의합니다.
존재합니다. 미래세의 저승됨들 가피하시사이 법문에 의심일랑 없게 하소서. 성취하기 아주 쉬운 방편이 오며 안한다를 가르치기 적당하오니 말것 중에 매이는 여러 중생들 이권으로 기쁨응으로 배워 익혀 닦게 하소서. 한번 해봐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처음에는 그냥 자꾸 듣는 연습을 하세요. 그냥 저 음악 같은 일에 틀어놓고 경험하는 무슨 음악 있지 요새 뭐 음악 감상하듯이. 원래 음악 감상이 이거거든. 원래 가는 이거는 똥 닦는데 하나의 그 방편이었어요. 이것이 이상하게 뭐 흘러가요. 요즘은 뭐 잘못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듣는 성품을 듣는 연습하면 돼. 가만히 그 나중에 나오는 소리를 뭐 그때 듣는 걸 경청하면 돼. 듣다가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듣고 있는 걸 의식하는 연습을 빼꼼 자꾸 한번 해봐요. 처음에는 슬쩍 하다 보면 그게 습관화가 되면 이제는 앉거나 눕거나 전체로 똥 누거나 판번거나 뭘 하나 그만 뭐 배가 줄기가 터져 아프거나 막 죽겠거나 다 바꿔야 돼요. 그냥. 그래 그 죽어도 설령 그 빵하고 죽으면 그거는 이미 이식이 저 초이식이기 때문에 생로병사에 걸리지를 않아요. 그렇게 사람을 때려지기도 생로병사에 걸릴 수가 없어요. 뭐 인간이 뭐냐 하는 얘기는 속인들 관계 얘기라. 수로 주고받을 거리 있는 사람 얘기지. 이게 뭐가 저짝에 가 있는 놈이 때려 죽인다고 해서 인간이 안 걸려요. 뭐가 걸리지. 그럼 해탈해 버리는데 같이 들고 버리는 그렇다고 또 그래 그 내 말 아니라 그런 게 있어. 말로 중에 헤매이는 여러 중생들을 이건으로 배워 익혀 닦게 하소서. 무엇보다 월등하게 동뜬문 동문 진실하온 제 마음이 이러합니다. 문수보살 본 말씀 끝났습니다. 불초소생 제불전에 합장합니다. 아무쪼록 이 불자들 살펴주기와 의심없이 부처님 경 믿게 하소서. 이 좋은 가르침이 있었건 나는 하나같이 혼미하야 헤매입니다. 세상 바다 가면 보살님네 우리들은 부처님의 아들딸이 이 몸 바쳐 경전대로 봉행합시다. 사생자부 샤본사 스가 책에 보면요, 이 문수보살이 이 개성을 마치고 나니까 천도사가 이 개성을 마치니까 이 대중은 그저 뭔지 모르게 숙연한 감회에 젖었지만 재수감리라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부처님을 배운 분들은 시방법계가 16종으로 막 진동을 합니다. 시방법계가 어떤 사바세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시방 우주세계 부처님의 국토가 은융하게 하나가 돼서 온통 대광명으로 빛으로 가득한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걸 관하십시오. 비록 우리는 부처님 때 그걸 못 봤더라도 그걸 지금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부처님은 무한한 그런 어떤 부처님의 신통력과 자비력과 그 위신 공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즉시 그걸 얻는 그 경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래 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고 어제 아래 그놈인데 이러지만 그놈 아니라 달라요. 그놈인가 그놈은 맞긴 맞는 건데 문제는 뭐 성불해도 그놈이 따놈이 된다 소리는 안 했잖아. 이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자기 아버지가 어디 알뜰살뜰 못하는 재산을 돌아가시면서 어디다가 적금도 하고 뭐도 해놓고 생명보험도 들은 거를 네 이거 타자 쓰라고 뭐 하나 던져주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다 해놨어. 우리에게 전부 적금을 다 들어놨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읽으면 자네 한 번도 못 봤다 이래도 그 여기 읽으란 말 읽으면은 그대로 내면에서 딱 장엄이 돼버려요. 부처님이 그런 실력이 없다면 천도사 요런 거 아는 것도 기특한데 그게 없다 하면 부처님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렇잖아.
이게 보정수포라고만 보정수포 부도가 안 나요. 우리나라께 부도 나지. 부도가 안 나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적인 걸 한번 요약하면서 부패를 마치겠는데요. 25보살이 그렇습니다. 그 전에 처음부터 들으셔야 좋은 건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는 불교의 용어, 예를 들면은 무명이라는 얘기라든가, 사제법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또 여기서,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 육근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 육근이 뭔지, 이 몸뚱아리가 뭔지, 마음이 뭔지, 이것을 여기 부처님이 세세하게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4대도 열애장이다. 우리 육체도 열애장이요, 눈도 열애장이요, 코도 열애장이고, 전부 우리 열애장이다. 열애장이라 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또 그렇더라도 그럼 열애장이 뭔가 간단하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나 귀로나 몸으로나 전체적으로 아는 의식장이 바로 열애장이다. 우리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알고 다니시면 되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주시하고 사십시오. 성불을 했든 안 했든, 내가 지금 몸이 어떻든, 내가 몸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어떻든, 그거 아는 자는 병들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에 걸릴 수가 없고, 이 시방법계를 다 그 안에 무공 속에 다 담고 다니는 하나의 어떤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수보살이 여기서 이렇게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결론 이룬 것도 그래요. 사실은 하도 모든 보살들이 전부 자기가 한 게 제일이라고 하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가 그렇거든요. 처음에 이 불교도 종파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진 게 뭐냐면, 심지어 중국에 오면서 부파불교라 이래서 정을 가지고 오면 이게 제일이라 하면 또 그만 황계나 법화경의 법화정 하암종을 만들어서 그만 또 이렇게 한참 또 설치 짰잖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데는 속지 마십시오. 썩고 자시고 할 문제도 아니지만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에요. 네? 생각해봐. 아니, 종합대학에 가면은 온갖 과가 다 있는 것이고, 그게 지 적성에 따라서 특수한 과목 선택하는 게 자유지만, 다 알면 다 알수록 좋지. 부처님이 만다라 대락했지 어느 특수 전문가 대락했나? 네? 무슨 놈은 또 건강명 좋고 또 아미타격만 좋고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이 허공에 보십시오. 허공 없으면 잠시도 못 살아요. 허공이 기독교인이라고 차버리니까 불교인이라고 어디 배척을 합니까? 예? 어디 불교인이라고 이쁘게 봅니까? 절대로 중립을 지키요. 절대로 아무런 감성이 없어요. 다 지 나름대로 지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을 지불하는 자로만 남아요. 그게 뭐와 같으냐? 우리 내면의 각성이 그래요. 항상 내가 유권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를 지불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나 부처가 딴 데 있어서 나에게 어떤 걸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내면에 있는 그 각성이 내 눈으로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온갖 재앙도 주고 온갖 행복도 갖다 준다 이 말이다. 내 몸뚱아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온갖 행과 불행이 나에게 막 그냥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기 각성, 다시 이걸 찾기 위해서는 일단 눈을 침대로 감아보라고. 감아보면 캄캄한 게 보여요. 예? 또 귓구멍을 칵 막아보라고. 절벽 끝이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걸 듣고 있다고 지금. 예? 여기 글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여기 보이고, 있으면 있는 게 보이잖아. 예? 그런데 뭐가 내 몸이 있다 해서 아는 게 있고, 내 몸이 없다 해서 아는 게 없고, 그런 게 돼 있어. 그런 게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어? 나의 청정한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이 각성, 이 묘각성, 묘명한 각성에 우리 큰 절 올리면서 오늘 이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옳지. 그 뒤에 보면요, 먼저 지금 개송 읽으면서 문수보살님께서 개송을 읽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성비구니의 개송을 듣고 모든 아라한이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성비구니는 여기 이제 보면은 마등가가 추가해가지고 비구니가 돼가지고 비구니가 됐다 그러거든요. 그걸 지금 예, 여기 보세요. 이게 이상한 게 뭐냐 하면은, 이상한 게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개송을, 능경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아난하고 마등가가 둘이 연애하는 사건에서 이 경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은유적이지 사실은 우리들 현실을 여기다가 그렇게 엮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마등가가 먼저 아란가를 얻습니다. 얻어요. 얻는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내가 아까도 그 얘기인데, 경전에 보면은 이 경을 설할 때에
무량 아성지 중생이 발버리심 실현을 하고 무량한 보살이 불태전주에 머물고 또 어방주에 머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부처님의 이 말씀을 하시고 문수보살이 이 개성을 읊을 때는 그러한 의식청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전부 스며들어가 버려요. 동화가 돼버려요. 동화가. 예? 그런데 그 마등가라고 하는 여자는 비록 그게 성적으로 아주 발달한 여자지만은 아주 그게는 쉽게 얘기하면 아주 호색가였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는 헛뜻 그것은 자기 내면의 의식을 알아가지고 정해버렸어. 아랑깔 정해버렸어. 물론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마한 분이 그렇게 에너지가 거기서 퍼붓으니까 그건 더 얘기할 건 없으나 그러나 마나 그만한 공덕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나진시 같은 분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깨달음에 있어가지고는 관능적인 사람과 비관능적인 사람이 있어서는 관능적인 사람이 쉬운 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감성을 통해서 안에 의식을 초의식을 느끼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대체로 이 현실에 푹 젖어가지고 이미 하면 막 드득드득하게 구둥살이 베긴 사람은 참 이기 힘들어요. 그러나 단 여기 이 경전에서 우리가 꼭 그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성비구니만 얻은 게 아니라 아랑깔 얻은 게 아니라 무량억 중생이 그게는 부처님의 의식권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 중생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천만 생을 닦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찰나에 그냥 일어나고. 그래서 사찰이란 말이 찰나 찰자 쓰는 이유가 내가 전에 설명 잘 해놨잖아요. 이것은 찰나의 문제지 억만급 시간적인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과 나는 지금 여기서 의식해야 되는 거는 이 교지가 뭐냐. 바로 내면을 자기 각성을 의식하라는 얘기를. 전체적인 여태까지 들어온 것이 그렇잖아. 네? 첫째 이 몸이 예를 들면 마음이 어디 있느냐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음이 눈에 있느냐 귀에 있느냐 육건으로 시작을 하고 다 해보거든. 실험해보거든. 그러나 간단히 얘기하면 내 몸에 있냐 저기 있냐 중간이냐 이래야 되거든. 18개가 이래. 육건에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안도 바깥도 중간도 이 안이다 중간이다 어디다 하니까 항상 안하니 곤욕을 당하거든. 그러나 실로 우리의 심성, 우리가 말하는 심성이든 그것이 뭐 각성이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지수화풍 4대의 물이든 이건 시방 밖에 꽉 차 있어. 꽉 차 있는 데서 자꾸 그걸 찾으니까 못 찾는 기라. 물에 있는 고기가 바다를 찾으니까 바다를 못 찾지. 바다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찾는 거야. 네? 지금 보살님이 나를 보고 생각하는 사고가 어디서 나오냐면 각성에서 일어난 파도라 그러죠. 나를 보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그 각성만 의식하면 얼커닉하고 이긴데 거기에 마등간 먼저 그걸 의식하다 보니까 탁 아랑깔 먼저 가버렸어. 부처님도 그래. 너는 아직도 니하고 같이 연애하던 마등간은 아란이 됐는데 너는 아직도 생사윤회하는 윤회심에서 못 벗어났느냐 하고 부처님도 개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문제는 어디까지나 저게 각본에 의한 하나의 드라마로 보셔야 돼요. 과거에 이미 아나는 불지에 올라갔어요. 우리 중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 중생으로 화해서 나와서 보이라. 저 가습이 뭐 제리고 이러지만은 가습이 뭐 아나를 깨친 얘기로 나오지만 천만에 가습을 앞에 씌워놓고 과거 무량업급 전에 가습불 그 이전에 무량업급 전 부처님 때 있었던 얘기를 쭉 다 해요. 아나님. 이건 어디까지나 부처님이 여러 번 그랬어. 부처님 나의 큰 제자들은 이미 불깔 다 얻었으나 나의 해상을 장엄하기 위해서 나오셨다 이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계시는 모살님들이나 우리 특히 우리 김법사 우리 여기 진공법사 뭐 요 등등 저 친구들 우리 여기 이상구 박사 저런 사람이 여기 와준 거는 이 법회를 장엄하기 위해서 나왔지 저 영혼들은 이미 수성한 경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그럼 언제 나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나무는 나무지 지가 이놈이 나무가 그럼 부처될까? 그 안에 의식이 그래. 그러면 나는 왜 모르니까 이 하고 또 자꾸 따지는 사람이 있어. 알고 모르는 문제 같으면 네가 알지. 알고 모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떤 시계에 가면은 방편설이다. 방편설. 방편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김건수 씨도 보면 자기 영혼을 자기가 본다면은 깜짝 놀라 뒤집어져. 지금 머리고 멍청하게 이래 있는 게 피내에 쏟히네. 아니, 만약에 신성일이가 말이지, 춘향이 역을 하다 신성이가 그 옛날에 이동 역 하는 걸 한번 봤거든. 참 멋쩍어서 내가 참 본이라고 욕을 봤는데, 그때는. 내가 신성일이다 하고 신성일이 자기 신분을 바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나 저 양반들은 이미 이식이 절장에 내가 있어가지고, 부처님은 각본에 의해서 그렇게 연출하셨어요. 연출가. 유명한 명배우들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그냥 넘어가자고. 넘어가야지. 그래 오늘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은 아랑가도 없고 이런 줄 알지만 부처님이 계시면 정명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는 딴 건 모르겠는데 거의 수단가 다 올라가 있어요. 한없이 조건 없이 편안한 데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뭐를 굳이 이 세상의 돈이나 어떤 애욕적 향락이나 그 무엇으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는 은금을 남겨주고, 옛날에 항진이가 뭐 계약결혼까지 막 서로 막 밀려가지고 지금까지 막 그게 서로 막 밀려가 야단났다고 하는 사건이 난 일 있잖아요. 2조 때. 2조 때 항진이가 음악계하던 이상구 박사를 지금 용납 못해요. 이제 저 머릿속에는 그런 거 하고는 자기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가버렸어요. 이 수단가에. 그리고 그 이상 간 분도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바로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의 의식은 저 짝의 초의식, 쉽게 말하면 각성이라는 건 눈을 감아도 보고 떠도 보는 거, 그걸 항상 생각이 안 되겠거든. 그리고 집에 앉아서 고민이나 괴로움이 생길 때는 얼른 그 괴로움을 아는 자를 얼른 의식하란 말이요. 하고 조금만 기다려봐. 뿅 하고 사라져요. 현실적인 거, 그런 감성들이. 이래하고 나서야만이 이성이 뭐고 감성이 뭐고 뭐 초의식이 뭐고 뭐 이 세상에서는 지성이니 뭐니 하는 얘기들 있잖아. 그래야 그 단어를 알아요. 단어 풀이를 해서는 안 돼요. 이거 삼매라는 얘기도, 이게 지금 난 말은 이래도 삼매를 모두 경험 못하신 분들은 안 돼요. 왜냐하면 삼매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영역의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런 끈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시방 재벌 불국토가 막 보이는데 뭐 어떻게 그게는. 응? 잠깐 들어가 봤잖아. 하다못해 여기에 들어가면은 자기 숙명통에 들어가면은 자기 과거 전생 살아온 게 막 티끌같이 살아온 게 다 보여요. 착착착착 넘어가요 그냥. 그런데 뭐 이게 그런데 뭐 할 얘기도 없냐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능엄경을 공부를 하면서 25무학의 공부 방법을 문수보살님께서 점검을 하셨고, 지금 문수보살님께서 원통계를 갖다가 지금 보살님께서 우리가 저희들하고 같이 주기를 공부를 했거든요. 579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지금 말씀하신 문수보살의 원통계를 성비구가 했다고, 그렇게 개송을 읊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잘 못했으니까 헌치 바로 잡아야 되고, 그게 문수보살한테 허락했으면 문수보살이 병이 그랬다면 영을 얹혀야 돼요. 그 성비구는 개송을 듣고 나서 아라한을 얻었다는. 아라한을 얻었다 이랬지. 맞습니다. 그 개송을 그때 있어요. 아라한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라한가 단박에 아라한가를 얻었어. 그 보통 수단가, 사단가, 아라한가 올라가는데 처음에 어떠냐면요, 부처님 과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를 알거나 어쩌나 이건 상관없어요. 조건 없이 편안해요. 행복해요. 돈이나 뭘로는 안 됩니다. 신성일이가 지금 업어준다 해도 안 반가워요. 그거 안 됩니다. 뭐 지금 뭐 렌즈 뭐 그랜저 사주고 이거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희한한 영역이 있어요. 저 행복한 얼굴이 있어. 저게 아직도 염색이 물감이 좀 들어있어. 그러니까 젖은 피는 우리에게는 피가 섞인 사랑이 있어요. 그 아까 행복이 있어요. 피가 섞인. 아직도 그 하얀 젖이 못됐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자꾸 닦아 나가자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소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능경을 못 만들었으면 아직도 이먹고 하는 거 뭐 정신 집중해야 된다고 하고 용서고 앉았는 것이 시작해요. 전부 다 병신됩니다. 병신돼요. 정신을 가지고 시작하거나 감각이나 말이지. 우리의 귓구멍도 없고 귓구멍을 하는 그냥 의식하는 이걸 시작하면 안 돼요. 그걸 관하란 말을 해야 돼. 관을 여기 저한테 와서 들어서 관을 알지.
마음으로 본다는 얘기, 그 마음으로 볼 관자 이런 얘기를 전에부터 처음부터 기초가 돼 있으니까 모두 쉽지요.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 경전 이대로 가보면요. 지금 여기에 경전 있는 원문 이것을 지금 제가 그 해석해놓은 그 수라지 여태까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들으면 더 좋아요. 여기서 우리 김 선생님이 하나 더 보태준다면은 고개 문수보살이 하나하나 짚어나갈 때 누구누구 해주면 좋아요. 아나니만 아나 문수만 거기에 보면 발타브라 보살 발타라 보살하고 옆에 하나 더 해주면 더 좋지. 그러나 이건 뭐 학술적 데이터처럼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사실 심심할 때 저처럼 한번 개성으로 읊어보세요. 참을 읊어보면은 이를테면은 우리 불교의 이 시들은 해신곡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향 가자는 논리가 불교의 논리이기 때문에 어째 보면은 이게 원래 모든 종교도 미래지향적이지 과거지향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한 많고 원한 맞는 우리들에게 묵은 수급을 갖다 이렇게 좀 잠재우자면 그래도 뭔지 광란적인 현실적인 미래지향적인 어떤 밝고 어떤 이런 것보다 군대 행진곡 같은 이런 것보다는 뭔지 모르게 좀 그 뭔가 애절한 예수가 향수가 어린 그야말로 좀 구성진 음성이 나의 마음을 뭔지 모르게 참 따뜻한 미래 속에 나를 어머니 자궁 속으로 팍 밀어넣는 힘이 있다. 그런 거지. 한번 해보세요.